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9절은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민주 청년 참 감사해요. 금요일 토요일 방송실로 섬기는데 엄마 아빠는 늦게 와도 민준이 청년은 이 일찍 와서 방송을 딱 준비해 줘요. 감사해요.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 바른가 빠른가 오늘 제목입니다. 바른가 물음표 빠른가 물음표. 방송실에 미리 제목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입력을 이렇게 해요. 바른가 빠른가. 우리는 다 빠르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문화. 이 빨리빨리가요 세계 최고의 문화. 우리 인터넷 초고속. 그 다음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해가지고 모든 음식이 이제 배달.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대. 전화만 하면 척 갖다 주는 거. 이거 뭐 인터넷 뭐 우리 지금도 어제 우리 이태리 선교사 이린호 목사님 왔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인터넷 같은 것도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한참 걸려요. 우리는 요즘에는 또 택시도 전화만 몇 시에 오세요. 촥. 내가 깜짝 놀란 게요. 교회 앞에 정류소에 가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몇 번이 옵니다. 지금 어디서 출발했습니다.
촥 떠요. 뭐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참 한 가지 알 수 없어. 우리 성도들이 몇 분에 여기에 도착한다. 이것만 내가 모르고 다 알아. 근데요, 빠르게 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삭의 집을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제 표정 좀 보십시오. 진짜 이삭 아내 리브가 형 에서 동생 야곱 넷이 살아. 넷이 아들 둘 있는 집이 꼭 이 집이야. 이 중에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었으면은 이 집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한테 나가서 사냥해서 나 맛있는 거 주면 나 너 축복한다. 큰아들은 그 말 듣고 엄마나 동생한테 말하지 않고 슬쩍 나갑니다. 그 얘기를 엿들은 어머니는 동생을 불러다 염소 새끼 가져오라고 해서 요리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형 옷도 갖다가 털도 입혀가지고 갖다 주고 속이고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네, 이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인상을 이렇게 막 쓴 것은 한 명만 바르게 돼 있으면 이 집안은 이렇게 난리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섰던지, 특히 어머니 리브가 정도는 바로 서야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 그렇죠? 남편은 불신자여도 애들은 교회 안 나와도 혼자라도 바로 섰으면 이 집안은,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여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잉태했을 때 얘기했잖아. 그랬어야지. 야곱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어야지. 이걸 잊어버린 거야. 이걸. 왜요? 당장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복받게 하려고. 여기에 이삭은 눈이 멀었지만 리브가도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짜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기도하지 못해서 나 한 사람만은 기도하자. 엄마?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집안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기도 안 해도 나 한 사람만은 기도하자.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은 이 집안은 이렇게 난리가 안 됐어요. 막 같이 엉망진창이니까 같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안 서 있으면 우리 집안에 누가 서 있겠어? 말해봐. 이쪽은 아니요. 이쪽도. 기가 막히지. 한 사람만 서 있으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이 자리에 있는 동포 여러분이. 이 자리. 오늘 내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쓱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서 한 사람만 서 있으면. 자, 보십시오. 첫째,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니 여기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쌍둥이였어도 이란성이었는지 목소리는 달랐어. 근데요, 웬만하면은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딸 목소리예요. 구분이 안 되는 집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장로님은 그렇지 않던가요? 전화하면은 다 알아요? 실수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삭은 평생 야곱과 에서를 들으면서 알아는 것 같아요. 아들은. 근데 또 눈이 멀면 어때요? 귀가 청각이 발달을 하고 촉각이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네가 누구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세상에 눈이 멀었느냐? 네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묻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너는 누구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걸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왔어요? 18절 마지막에 내가 누구냐? 그런데 여기 이러고 오기까지 15절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27절에 가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리브가는 이삭이 무엇까지 냄새까지 맡을 것까지 다 계산해 손으로 만질 것까지 계산하고 야곱의 팔에다가 염소털을, 그것도 뭐 시리아 사는 염소털은 진짜 사람 몸하고 비슷하대. 이렇게 다 이런 걸 보면은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계시는데 남자들 속여 먹기는, 남편들 속여 먹기는 부인들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 식은 죽 먹기야. 여러분들은 늘 당하고 속고 산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 속아주는 것이 실력이야. 아멘. 속아줘요. 우리 남자들이 제법 자기가 똑똑하다고 다 계산하고 따지고 어쩌게 해도 꼼짝 못해. 원사님 그렇죠? 그런데 남편 속이는 것은 죄도 아니라고, 책 가져간 것은 도둑도 아니라고 회개도 안 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은 회개하시오. 예? 눈을 부릅뜨고 안 속인 것처럼 그러고 있어. 회개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 옷을 냄새 맡을 것까지. 또 16절도 기가 막혀요. 염소 새끼 가죽을 가져다가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7장 31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7장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옷으로 속여, 옷으로, 그리고 염소 피로 속여 그대로 속아. 야곱이 옷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들들에게 그대로 속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세밀하게 역사를 하셔요. 그대로 속아요. 자, 다음 다시 본문에 와서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가 공범 자처.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저 뒤에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똑같이 대답. 근데 야곱도 그러고
에서도 그러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맏아들. 왜요?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을 이 축복권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요. 장자의 축복권은 첫째는 왕권입니다. 유다 왕이,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레위 지파가 제사장권을,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몫을, 분깃을 받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재밌는 것은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또 요셉의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자가 솔로몬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장자가 축복권을 그대로 계승받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맏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이 20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에게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다음 여기 중요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속이는데 불러요. 이런 걸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목사인데 설마 속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거짓말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야곱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19절을 중간부터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것이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복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빨리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 때문에 실수하고 무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참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꼭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 싸우니 하나님은 어시스트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나머지는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5%만 도와주세요. 95%는 내가 할게요. 착착착 머리도 좋아, 생각도 깊어, 계산도 잘해, 똑똑해. 야곱 딱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게 야곱과 흡사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23절에 두 번째 23절에 보십시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두 번째,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복을 빌고 그 복인지 저주인지 복인지 징계인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야곱이 오늘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은요 군대로 말하면 기초훈련 4주. 한장님 그렇죠? 4주 받았어요? 6주 받았어요? 4주. 기초 군사훈련 4주.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여러분 발 맞추고 이리 와요.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하면 그때 이제 제대로 훈련 받지. 그러니까 야곱에게 군사훈련 20년 평생 훈련 받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기질도 발뒤꿈치 잡고. 그래서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수단 방법.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을 결국은 속이면서도 자기도 속으면서도 그리고 치열하게 기가 막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21절을 좀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음성으로 들어도 긴가민가 하니까 손으로 만져보겠다. 털이 많은 아들 에서 매끈매끈한 야곱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탁 만져봐. 근데 분별력이 흐려지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갑절에 아니 7배의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말을 듣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길을 막아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길을 막아버려. 가는 길을 막아버려. 귀도 막고. 그래서 남들은 다 들었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가 안 들려져야 돼. 안 보여져야 돼요. 길이 막혀야 돼. 우리 그 잘 알잖아요. 성수대교 그 사건 때 길이 막혀가지고 비행기 사고 때 그 비행기를 못 타서 분별력.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25절에 보면은요 고기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고 그래요. 참 웃겨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좀 못 먹으면 어때요? 저는 이 먹는 음식을 얘기하니까 제가 자다가도 가끔 깜짝 놀랄 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제 어릴 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쌀밥 배부르게 먹는 거. 덕계에 가면 이율라 집사님 옆집, 오늘도 이율라 집사님이 일부 새벽기도 왔다 갔는데 굉장히 맛있는 옹심이 집이 있어요. 덕계에 가보신 적 계세요? 가본 적 없어요?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모시고 가서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준다 해도 좋고 근데 제가 대접하겠어요. 옹심이 집이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집 가면은 꼭 보리밥을 줘. 그다음에 열무김치. 나는 그 보리밥 안 먹어. 지금도 싫어. 내 어릴 때 평생 소원이 쌀밥 배 터지게 먹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먹을 수 없어서 그러지 쌀밥 하루에 10그릇 한 끼 10그릇 먹는다고 해도 우리 사모가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정말 국은 안 좋아하는데 국도 젓가락으로 먹는데 그 국만은 수저로 막 허겁지겁 먹는 국이 있어요.
무에다가 나박나박 썰어가지고 소고기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거기에가 굴을 쫙 넣어가지고 국을 끓이면은 그렇게 맛나. 드셔보셨어요? 이런 참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 기회 되면 해줘. 다시 얘기 설명해야 돼요. 굴 넣고 소고기 넣고 두부 넣고 무 넣고. 그런데 맵게 하면 안 돼. 거기 고춧가루 넣어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야. 어떤 분은 고춧가루를 넣어버리더라고. 절대 고춧가루 넣지. 그 제 어릴 때 최고의 설날 국이었어. 근데 어쩌다 고기를 명절에 있다고 많이 먹으면 꼭 설사가 나버려. 너무 속에 고기를 안 먹다. 어렸을 때. 지금은요 고기도 먹고 싶으면은 우리 사모가 사다 해줘. 여러분 쌀밥에다가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난 보관이에요. 전혀 동의를 안 하네. 나는 막 깜짝 놀래. 어려서 다 잘 살았는 모양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보리밥이 싫어서 요즘에 고구마 보면 내 추억이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어서 보리밥 먹기 싫었어. 그래서 지금도 막 고구마만 보면은 사무실에 고구마 막 갖다 주면은 그렇게 제가 누구는 또 그러더라. 저보고 고구마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칭찬인지 안 칭찬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여기 25절 고기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여러분 배부르게 먹어야 축복합니까? 배부르게 먹는 것만이 꼭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은요 이제 나와요. 27절부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치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복은요 28절에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신다. 이게 물질의 복이에요. 팔레스틴은 1년 365일 중에서 250일은 이슬이들이에요. 그 이슬이 나무를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수분을, 양들이 그 이슬을 먹고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이슬 하늘의 이슬이 얼마나 충분히 내리는지. 그래서 햇빛에 그것이 마르기 전에 열심히 먹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물질의 복. 그런가 하면 29절 세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뭐예요? 통치권. 우리에게 이 통치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복이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민족을 다스리는 건 정말 복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꼭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는 늦기도 해요. 때로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때도 이율라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희성 집사님, 오이를 심었는데 잘 팔았는데 또 어느 해에는 막 싸. 근데 오이의 10배 값은 뭔 줄 아세요? 52. 오이의 10배는 50이잖아. 52. 이렇게 썰렁 개그하면 빵 한번 웃어주고, 재미없어도 그냥 재미있는 척 해주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이에요. 설교가 시원찮아도 아멘 좀 해주고, 아멘도 안 나오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끄덕끄덕.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장로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면서 끄떡끄떡 하라는데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길을 바꿔주세요. 뭐 좀 이렇게. 하여튼 별걸 다 시킨다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이에요. 언약의 복. 아브라함 아버지가 가졌던 복을, 약속의 복을 아들 이삭이 가졌던 복을 또 아들, 결국은 야곱에게,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내년에도 평생에 자손 대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 차리자. 믿음의 정신, 기도의 정신 꼭 차립시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 응? 정신 차리자 가는데 눈 감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설교 끝내요. 네,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가 빠른가? 우리 인생이 바릅니까 빠릅니까? 좀 천천히 남들이 다 앞서가도 나는 늦고 내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리저리 보아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손길 발길을 따라 그저 걷고 기다리고 따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하나님의 통치권의 물질의 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